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을 들이켜보며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자녀답게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버지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보고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못한 점, 부족한 점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헛된 길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바른 길 감에 있어서 그 길은 돌짝밭이요 아버지 가시밭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엉겅퀴가 웅성하게 피어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엉겅퀴도 잘라내고 돌짝밭도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을 만들어서 걸어갈 수 있고 동행하는 성령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한 참 좋았다라고 인정받는 저희들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는 모든 죄의 요소 하나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며 죄성도 사라지며 내 안에 있던 죄의 커다란 무거운 짐들도 사라져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신 줄 믿고 오늘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자리, 우리의 아픔이 전부 다 사라지는 치료의 자리가 되게 되실 줄 믿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교동문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 교동문은 24번 시편 46편 오늘이 딱 반입니다. 올해 반이 지나갔어요. 52주 중에 오늘이 24번 반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번 잘 돌이켜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편 46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걷고 창을 끊으며 죄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곧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소망으로 어두운 세상에 광명을 비추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날마다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지만 죄악에 물든 연약한 저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무자비함으로 인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춤추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위협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모든 영역에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수조항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미신, 우상, 사이비, 이단의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적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파교회가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시대를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시대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붙들림을 당해 이끄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 시간에 목사인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성령의 불타오르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반주자 할 것 없이 이름이와 늦은 비의 복이 항상 그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 찬송 227장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와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회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기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경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넣고 기도합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떡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기록하라고 말했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핏값이라 소동에 넣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하시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제자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근데 가룟 유다만이 후회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약에 대한 밑바탕이에요. 그림자라고요.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도 맞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맞고 그 다음에 누구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도 맞고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말씀도 맞고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맞춰주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은 30에 팔릴 것도 얘기했고 그 은 30 팔린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한 이유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 가룟 유다가 후회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용서를 믿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뭐를요? 존재. 여러분, 요번에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다 엘리트층이 많아요. 고급 인력들이 많다. 세상 말로 보면 학벌이 참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근데 리서치하는 분이 들어가서 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까? 에이,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교회는 왜 나오세요? 아니,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 뭘 그가 경험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교회보다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봤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의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다는 거는 아직도 뭐예요? 어리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대부분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야기도 통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얘기는 성경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리서치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리서치 하신 분 이야기가 끝에가 이거예요. 과연 그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 믿으세요? 재림 믿으세요? 예? 동전역 탄생 믿으세요? 우리가 너무 궁핍해서 믿는 거 아닐까요? 마치 너무 궁핍하면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것이 해결되면 놓아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바글바글했어요. 그때는 이런 건물교회도 한 2년 되다 보면 궁궐이에요. 천막만 치고 사과 상자만 갖다 놔도 벌떼같이 올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도에서 오긴 왔지만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이 가난을 해결해 준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나가자는 얘기야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칩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이때도 뭐 투명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뭐 더 투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돌이켜본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동일해. 하지만 회개는 이런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의탁함으로 용서받기를 강구하여 죄값을 사함받는 행위이다. 좀 어렵게 용어를 쓴 거예요. 어떤 분이 썼길래 제가 그냥 카피를 한 거예요. 회개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용어로 썼더라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죄는 뭐냐? 죄사함이에요. 회개는 뭐냐? 죄사함이에요. 그것이 전제된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첫 번째인 거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는 첫 번째가 뭐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용어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첫 번째가 됐어야 돼요. 한국교회 좀 늦게 성장했을지라도 그것이 첫 번째가 됐어야 돼요. 왜? 회개를 하니까 얼마나 이번에 돌봄교실에도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어떤 분 그 앞에서 복음전도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거기 있잖아요. 복음전도지에 제1, 제2, 제3, 제4 사형리 갖고 이렇게 모여놓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언제 죄를 졌어? 나 죄진 적 없어요. 나 회개 안 해도 돼. 거기서 말하는 거 용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황당해갖고 뭐라고 얘기해 1학년한테 뭘 얘기하겠어 사실. 앉아서 같이 이해 성경 가지고 하나씩 읽은 데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회개하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난 죄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난 죄 진 게 없대. 그러니 회개하지 않지.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존재를 믿지 않는데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든 듯 되지만 이거 끝나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좋은 시간 갖겠구나. 교류하겠구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후회는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할 뿐 그 죄값을 그대로 자기가 지게 되는 행위를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론유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스스로 결정한 게 뭐예요? 그렇죠? 목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회개는 그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점은 죄값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전가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반대로 후회는 그 죄값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살하는 거예요. 목매는 거예요. 보기에 또한 느끼기에는 비슷하게 보이고 느껴지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비록 자기 스승을 팔았지만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때요? 그는 이런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후회만 한 거예요. 후회로 인생을 망친 거예요. 가룟유다가 이처럼 회개하지 않고 후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그분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용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빌었어야만 했습니다. 종종 범죄할 때가 많은데 그때에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들고 나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걸어 놓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걸림 노뱀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숙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의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노뱀까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장대에 달아놓은 뱀을 못 쳐다봐.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어디까지다? 노뱀을 만드는데 제공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뭐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의심하는 사이에 내 옆에 지금 뭐가 와 있는 거예요? 불뱀이. 불뱀이 물으려고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물으려고. 근데 그 물을 때 뭐를 보라는 거예요? 노뱀. 볼 수 있겠어요? 나에게 문 그 불뱀이 두려움이 더 큰데 살려주시겠다는 음성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불뱀이 더 큰 거예요. 이거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으면 물어 팔도 물고 목도 물고 다 물어. 그러나 나는 뭘 보겠다? 노뱀 보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보겠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노뱀 만들어도 안 봐요. 언제 보는 걸?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한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중심 생각. 하나님의 존재와 용서를 믿지 않았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만물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중심은 누구로 흘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정과 의가 뭐가 된 거예요? 훼손당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간간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지와 정과 의가 훼손된 아담의 형상으로 가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 뭐예요? 전부 다 훼손당한 거예요. 뭐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 내주 중생함이 허락되기 이전에는 훼손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예배당을 다녀도. 근데 내가 중생했을 때는 그 훼손된 게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정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중생한 사람의 결과예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나는 괴로울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왜? 물내는 거예요. 물내는 거예요. 덤비자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주시기 때문에. 그 욥이 친구들과 바라케의 아들 엘리우가 와서 네 번째 아들이 바라케의 아들이에요. 엘리우가 와서 그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쵸? 바라케의 아들 엘리우가 38장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40장까지. 그리고 41장에 그렇게 세 친구와 마지막에 엘리우가
물고 뜯고 지지고 볶아도 누가 변호해 줬어요? 41장에? 예? 아도나이 요드의 바구해 여호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42장에 회복시켜 주시고. 믿어지십니까? 세상에 우리 소리쳐야 돼요. 그래 너네 나를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상처 내고 밤 죽을 정도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나는 뭐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가 나를 살려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회복되는 그 순간. 믿어지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고 회개를 했다면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보다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를 확신을 가져요. 바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를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중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중생한 사람들. 우린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왜?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배당에 나왔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는 중생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자기의 모든 행위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범죄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아 후회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후회의 결과는 어떨까? 후회의 결과는 여러분 앞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절과 6절,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앞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절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뭐예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예요. 누가? 막달라 말이야.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예? 예? 그렇죠. 300대량인데.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는 핑계고 그 속은 돈을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돈을 위해 스승을 팔았지만 끝내 그 돈을 자기가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못 취했어요. 이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건. 아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간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격해서 들어갔을 때 풀 한 폭이 남김없이 다 뭐라 그랬어요?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거 하나도 갖고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간은 뭐예요?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어요. 그게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까지 해봤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아이성 공격할 때 안 거예요. 자기네는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도 큰 요번에 저기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지나만 갔어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아이성, 그 여리고성은 어디냐면 시험산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 광야 바로 앞에 있어요. 거리가 보면 차로 가면 1, 2분 거리. 그 앞에 시험산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유대강에서 나와서 시험받은 장소, 거기에 지금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면 바라만 봤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바라만 봤는데 시험산이래요. 예수님 시험받은 장소.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해서 쓰면 앞에 시험산, 뒤에는 여리고성인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흙으로 만든 성이에요. 그걸 정복했는데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을 정복했는데, 예? 서울을 정복했는데 서울 안에 있는 구 정도의 금천구 정도의 성을 공격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생각하기에 이기겠다는 생각이 올라갔는데 이겼어졌어요. 대패당했어요. 그때 뭐 기도 안 하고 여쭤보지 않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누가?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뭐 한 거예요? 아간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제비뽑기 가는 순간까지도 아간은 자수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는 안 걸릴 줄 알고. 아간은 지파별로 시작하여 자신의 가문과 가족까지 추적해오는 동안 얼른 나가서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양심은 무디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여 양심이 무뎌지면 그 상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그는 속임수에 빠져 완악해졌습니다. 속임수에 빠진 양심은 마비되어 합당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이 아간처럼 우리 진영을 괴롭히는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 찾아내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있게 양심의 기록을 살펴서 여호와께서 혹은 우리와 다투시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꼭 그러한 저주받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게 뭐다? 회개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일이 생기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이해 가시겠죠?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범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죄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의 양심은 감각이 없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지 않고 그저 단체나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의 의의 표준이 양심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단체의 노선이나 사람의 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도 거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실상 아간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생활이 그를 그렇게 대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 생활 한번 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가 도둑질한 물건을 먼저 시날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날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난 발달된 도시예요. 거기에 뭐를 갖고 났다고요? 외투 한 벌. 이는 영적으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에요. 좋은 옷. 그리고 이거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바벨론이란 그 자체가 혼돈이고 섞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 속한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간에게 있는 이런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죄는 사람의 육체에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하셨지만 아간은 외투 한 벌만큼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외식은 말하자면 편한 일입니다. 실체가 없어도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충성이 없는데도 남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신할산 외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에는 별것 입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아주 잘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간은 외투만이 아니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금과 은은 장래적인 것들입니다. 즉 자신의 장래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간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권한은 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보는 것으로 시작됐으면요? 예? 보는 것으로 시작되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간은 먼저 보았고 그 다음 탐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보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결말이 허망함을 봅니다. 돈과 명예와 목숨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는 신앙의 외식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남겨진 것.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스승인 예수님께. 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인 사도들에게. 세 번째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돌이키기 위해 죄악의 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자 원주인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목적을 달성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값을 떠넘긴 채 그를 운전박대했습니다. 기회주의자인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도 있었지만 현실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현실적인 권력을 갖지 않은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내 자기가 붙고자 했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위해 그처럼 상대를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의 본성을 깨달아 악에 가담하여 악에게 이용당한 뒤 비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고 단 본문에도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지막으로 아주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목줄이 끊어져서
그 몸이 땅에 뒹굴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배가 갈라질 정도면 얼마나 높은 곳이겠어요. 그렇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후회함으로써 죄값을 스스로 지는 고통을 짊어진 가룟 유다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결과는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도 말고 피치 못해 지었을 경우 따라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거 미리 말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가 있잖아요. 단어가 다 달라요. 죄 과가 있고요, 죄 악이 있고요, 죄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 달라요. 그 의미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혼돈되면 안 돼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로 인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신앙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뭉포 들어 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악이 있고요, 죄 과가 있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상세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용서하시는 그분의 넓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먼저 우리도 철저한 중생한 자로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관계 갖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음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그래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헌금성 50장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당신의 섭리여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비의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당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7, 18일 날 강화도에서 이틀간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늘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교회 중보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도 이제 어느새 중순에서 하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말씀 생활 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 기도 생활 놓지 마시고요. 안에서 불이 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 꺼달라고. 세상의 불은 끄고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아멘. 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아버지 앞에 가세요. 이 땅에 보면 화 안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화날 거지.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보시기엔 다 완벽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빌어 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오전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후회가 아닌 내 삶의 단회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품과 육적인 성품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은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